오늘 본문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은 아모스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가장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5장은 어제 본문인 아모스 4장과 연관성이 있어서 4장 내용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배불리에게만 급급한 자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하면서 규탄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예언자에게 규탄의 목소리를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사회에 만연한 불의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 아니 사회에 만연한 불의의 주체가 된 자들이 베델로 나아가는 것과 길갈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라고 확실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아모스는 주전 8세기 예언자로 번영의 시대였던 북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추락함을 탄식하였고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야 함을 강하게 대언했던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았던 예언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짐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아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아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6절 전반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이 말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들은 베델과 길갈, 브알세바에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갔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를 찾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다. 나를 찾아라. 그래야 산다. 라고 경고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공의가 필요 없어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답이 나왔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자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자, 너무 추상적입니까?
아모스 5장은 친절하게도 정의롭지 않는 자들과 공의롭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도 여러분, 공의, 우리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정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에 분노할 수 있는 마음 또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살려면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선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 4절과 6절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과 4절과 6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을 구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구해야 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산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행동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선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을 선하게 안 살아도 된다는 말로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며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를 찾는 것이라고 예언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세상이 정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싫어하십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라고 회의가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회의가 듦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드라마틱하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외쳐야 하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정상인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그리스도인인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선을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자, 선을 구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아모스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문,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현장입니다. 성문, 일상입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일상은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리하는 순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분리하는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제의적인 방법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정의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쳤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우리는 아모스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의적인 제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일상의 정의를 바로 세움이 없는 성전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은 5장 중에서도 핵심 구절이자 아모스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선하게 살기를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드리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성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는 반드시 분명하게 받으십니다. 화목제를 돌아보시고 노랫소리와 비파소리를 기뻐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흐르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려고 애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을 구하는 자, 선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상에서 정의를 실천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